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네,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공휴일에는 오늘의 영상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공휴일에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3월 1일에도 제가 좀 쉬려고 했는데 그날은 또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는 중요한 첫날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많아서 쉬지를 못했고요. 근데 내일은 20대 대선이 있는 임시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오늘은의 영상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내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선 투표도 내일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오전 11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요, 앞에서 나온 5대 제사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알려줄 때 한 번에 다 이 제사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왜 또 이렇게 나눠서 알려줘서 복잡하게 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앞에 1장부터 시작된 내용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추가되는 내용,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추가되는 내용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즉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요, 당분간은 이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때문에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이번 주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들은요, 이미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장에서는요,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번제를 하루에 2번 드려야 됐습니다. 이걸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뜻으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불은요, 항상 꺼지지 않게 제사장이 늘 관리를 잘 해야 됐습니다. 9절은 저녁에 드린 상번제가 아침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은요, 24시간 계속 타오르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매일 드려야 되고 또 번제단의 불을 24시간 꺼지지 않게 매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번제는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된 제물의 전부를 번제단의 불로 다 태우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인데요. 죄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바로 이 번제단 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는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이 번제를 드려야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번제단의 불로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는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요. 안수를 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늘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옛 자아를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불을 수시로 잘 점검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매일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상번제 정신입니다. 죄악된 자아를 하나님의 불로 소멸시킴으로써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또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듯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상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매일 암송하거나 또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상번제 예배가 매일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 이 시간이 상번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은요,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시는데요.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불은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과 죄는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반드시 죄를 소멸시키게 돼 있어요. 죄를 소멸시키는 속성이 거룩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죄인이 죄사함 받기 전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맹렬히 불타오르는 불로 묘사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의 형태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시내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네, 불과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죄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로 불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모든 죄악을 불사르고 완전히 소멸시키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요.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번제단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단에서 죄를 모을 때는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이 죄를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이 제사장의 옷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흰색 옷이에요. 이 흰 세마포 옷은요,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죄가 완전히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휘어진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흰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옷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속죄라는 단어가 덮어서 지우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덮어서 지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과 연결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야 된다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어서 13, 1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는 14만 4천 명은요, 구원을 입은 모든 사람들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번제와 번제단의 불과 제사장의 옷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반 이상 차지하는데요. 이 후반부에. 그런데 앞에 이 번제 부분만으로도 너무나도 이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소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3월 2일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제에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16, 17절에 다시금 반복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누룩이 있는 소제물은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소제를 드리고 남은 소제물을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소제를 드리는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7일간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어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치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 때 이 소제물은요,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되고 번제를 취급하듯이 마찬가지로 소제물 전부를 완전히 번제단에서 불사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상번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